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토요일입니다. 이 5월 달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1절 부르고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는 것은 3장 17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가만히 놔둬도 본능적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굳이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라고 반복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가만히 놔두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일까요? 의심이 드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복을 받고 잘못 믿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복을 받고 잘못 믿는 사람들은 전부 저주를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잘 믿지만 고난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안 믿지만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복을 받는 것일까?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이 반복되고 또 더 깊어지면 성경은 정말 진리의 말씀일까?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실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그런 회의가 찾아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의심하며 사는 일이 우리에게는 빈번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에 나오는 6번째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논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손한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따지고 묻습니다. 언제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증거를 제시합니다. 14절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 때문에 죄를 뉘우치고 슬피 운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15절 세상을 보니 교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받고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행위.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신앙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다스려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곧장 축복의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도록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팍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페르시아는 세상 속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세력을 펼쳐갑니다. 이런 가운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왜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믿음, 이제 믿음 타령 좀 그만하시오. 그렇게 대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을 좀 보시오.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있는데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이런 신앙적 회의주의가
만연해 있었던 것이 이 말라기스가 기록되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보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대답하십니까?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참과 거짓,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있다고 합니까? 그때야, 그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주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 의인과 악인이 분별이 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분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먼저는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여기서 비망록이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기억의 책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을 가리킵니다. 신학자들은 이 책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생명의 책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구원하실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이 생명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주의가 편만한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세굴라인데 이 단어는 왕들이 가지고 있던 귀한 보물을 가리킵니다. 너무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왕의 금고에 넣어놓고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심판 날에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하나님께서 아끼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판명이 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의심이 가득한 그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 이름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자녀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4장 2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하나님의 치료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치료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100% 선한 일만 하면서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실수, 넘어짐, 죄, 이런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일러라면 마치 태양빛에 빨래를 소독하는 그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악한 부분, 그런 것을 치료해 주십니다. 지나간 과거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를 이렇게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료의 다른 모습은 이 땅에서 받은 상처에 대한 치유입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경험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마지막 때에 치료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 주셔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고통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자, 이상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굴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 용서해 주심, 싸매어 주심을 경험하고 온전하게 회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에 대해 거역하는 말을 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들은 불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용광로는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뜨거운 불입니다. 쇠를 녹이는 가장 뜨거운 불입니다. 이런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이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의 왕들의 무덤을 보면 죽은 이후에도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진시황 무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덤이 큰지 그 무덤을 아직도 다 발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굴된 부분만 보면 그 무덤 안에 군부대가 주둔해 있는 것을 봅니다. 용마병들이죠. 그 용마병 부대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시황은 죽었어도 황제의 권세를 누리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도 그 부대를 지휘하면서 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서 누린 권세를 죽어서도 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불에 태워지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죽어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불에 타는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장 3절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발에 밟히는 재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밟을 것이다. 하나님은 원수들의 삶이 발에 밟히는 재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들은 승리하고 악인들은 짓밟히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매일 파티를 즐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지옥에 떨어지니 너무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고난당했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의 삶에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악인들은 의인의 발바닥 밑에 있는 재와 같을 것이다. 삶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신앙적으로 낙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고 신앙은 헛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꾸짖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도록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4장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4장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케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일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 생활은 실패로 끝납니다. 말라기스가 말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은 헛것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그 기도의 골방에서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신앙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앙적으로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노력하라. 어떻게 노력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의심과 불신앙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4절 부르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만히 있으면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신앙적으로 점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4개월 동안 소선지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소선지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 어떤 변화를 요구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이고 또 뭔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변화의 분기점에 서 있는 시대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 소선지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소선지서를 끝내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가만히 서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적으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하고 더욱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고 승리의 역사를 살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신앙의 무기력증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회의주의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신의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